안녕하세요. 묵상일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5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제9장 회복시키는 무한한 사랑. 첫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직도 먼 데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길을 바라보며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는 사랑.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사랑의 또 다른 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어려우실 때의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러 오십니다. 셋째,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랑. 미가 7장 7절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제10장 포용하는 무한한 사랑. 첫째, 모든 죄인을 받아들이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창기 강도와 살인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차별 없는 사랑.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인간적 구분이 사라집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학력, 외모, 능력 등 인간이 만든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외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셋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11장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랑. 첫째,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꿉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 감옥에서의 고난 등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기근 때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의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인 것입니다. 셋째,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꿉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듯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12장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첫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성은 그 희생의 크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아들이 있다면 그래도 위안이 있을 텐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기적적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무한성입니다. 둘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도 큰 사랑이지만 원수를 위해 죽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제13장 변화시키는 무한한 사랑. 첫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대우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원수를 자녀로 만드는 사랑.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원수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원수에서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랑.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황에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처럼 완전히 죽어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14장 치유하는 무한한 사랑. 첫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사랑.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거나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려 하심이라. 둘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킵니다.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이런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내십니다. 셋째, 중독과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사랑.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킵니다. 죄의 속박, 두려움의 속박, 과거의 속박, 타인의 시선에 대한 속박 등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제15장 미래를 향한 무한한 사랑. 첫째, 영원한 계획 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둘째,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사랑.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에만 머물지 않고 영원한 미래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완성될 사랑의 교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표를 보여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려는 최종 목표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되어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무한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하며 질적으로 완전하고 양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첫째,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든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이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심지어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랑을 나누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넷째, 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전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대사명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며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아멘.